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둘로스 성가대원들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찬양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사람마다 성도님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한 절을 딱 뽑으라 하면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아마 눈 감고 외우라 해도 지금 한 90% 성도님들은 다 외우지 싶습니다. 예, 오늘 또 새 가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로 한번 부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예,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이에요. 요자를 만들어요. 요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노래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재미있죠? 예,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외워야 돼. 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지춘자 성도님도 외우세요. 예, 알겠죠? 예, 지춘자 성도님. 오늘 박신봉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예,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벽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외우세요. 알겠죠? 예,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독자 5명, 3명이라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애지중지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는 금은 보석으로 돼 있고 가장 좋은데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진, 그 다음에 또 태풍, 장마, 산불, IMF, 코로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면서도 좋은 집에 태어나서 호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 가야 되고 나중에는 또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매를 맞고 십자가 지고 그 죽이라고 보내는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5 있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친구는 돈이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 하나 좀 양자로 다고 그러니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줘야 되나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장남은 대를 이어서 안 되고 차남은 군기 잡는 완전 집안의 군기를 잘 잡는 예절을 가르치는 차남이라서 안 되고 셋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안 돼. 집안을 일으킬 아이야. 4번째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가서 안 될 것 같아. 5째는 막내라서 너무 귀여워서 안 되네. 줄름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제 친구야 미안하다 못 주겠다 그랬답니다. 아들이 5명인데도 하나도 줄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호강하러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해서 죽기로 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옛날 고려장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어머니를 지게 지고 이제 갖다 저 오지도 못할 산 골짜기에 갖다 이제 버리고 오는 게 고려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들아 돌아갈 때 내가 오면서 쉬는 자리마다 옷을 찢어가지고 나무에 표시를 해뒀으니까 그 표시를 잘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자기를 갖다 버리는 아들을 뭐가 사랑스럽다고 길 잃어버릴까 봐 젊은 아들이 잘 갈 텐데도 불구하고 옷을 하나씩 찢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그거 보고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다 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 피로 죄-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워낙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들 2사람도 옆에 같이 못 박혔어요. 못 박힐 때 어떻게 하죠? 큰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눕혀가지고 못을 박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여기 뚫고 들어가는데 발등은 얼마나 두꺼워. 이걸 포개가지고 이렇게 큰 대못을 그냥 한마로 박으니까 발등이 뚫어지면서 그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래가지고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주님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내 대신 매를 맞아줘도 고마울 텐데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물.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여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번영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초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BC, 기원전이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 라틴어로 엔니 도미네, 우리 주님 시대, 예수님 시대라 뜻이 되었고 예수님은 역사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 몸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 있던 영혼이 쑥 빠져나와 영혼이, 예수 믿은 영혼은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천당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원죄, 자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천당과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객사, 얼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이렇게 객사,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객사하면 좋은 데 못 가고 우주 공간을 그 원혼이 또 돌아다닌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지옥 불로 들어갑니다. 지옥 가면 구더기, 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그렇게 쉬운, 천당 가는 게 쉽네.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당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나라는 죄를 지으면 이슬람권, 죄를 지으면 손목을 막 잘두로 자르는 데가 있어요. 또 죄를 회개하려면 자갈밭을 무릎으로 막 기다녀야 돼. 피가 나도록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돼요. 죄 없애려고. 예. 근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어려운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어떤 마을에 추장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아플 때 치료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간식도 나누어 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진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연세가 높아지고 때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추장 보고 이제 추장님,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장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큰 진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추장님, 이 진주를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진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종들하고 사람들 일꾼들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를 캐가지고 진주를 채취해가지고 팔고 이러는 그 일을 했는데 어느 한날은 아들도 같이 일꾼들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데 욕심이 생겨 큰 그냥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숨이 차면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욕심을 부리다가 그걸 캐다고만 숨 차가지고 익사해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나중에 일꾼들이 다 아들을 꺼내 보니까 그 조개를 잡고 그만 물을 먹고 숨이 차서 죽었어. 그 아들은 죽었어요. 어떻게 장사 지내야지. 근데 그 진주는 진짜 꺼내 보니까 얼마나 크고 좋은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아주 비싼 진주야. 크고 아름답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통을 만들어 가지고 진주를 거기 집어넣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진주를 보면서 아들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진주를 준다는 거야, 선물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추장님, 아들 생명하고 맞바꾼 진주를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거는 못 받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라고 선교사님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로 주고 싶다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추장님, 제가 딱 여비만 남겨놓고 남은 돈을 이 진주값으로 드리고 내가 고국에 가서 재산 정리를 좀 해서 진주값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 정신 차리시오. 지금 이 진주를 어떻게 값으로 매긴다 하는 겁니까? 이 아들 생명하고 맞바꾼 거기 때문에 매덕을 줘도 안 바꿉니다. 매덕을 줘도. 선교사님이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 귀한 진주를 내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때 선교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다시 한번 선교사님이 이제 소리를 오히려 크게 지르면서 추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제시선 받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10억으로도 믿음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산다면 여기 지금 천당 못 갈 분들이 굉장히 많네. 저도 재산이 10억이 없어서 저도 못 가네. 10억으로 믿음이라는 선물, 천국 가는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천당 갈 사람 그래 몇 가정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부자들만 천당 가면. 중세시대 기독교가 천주교, 캐토릭이 부패했을 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1억짜리 면죄부, 5천만 원짜리 면죄부,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큰 거 하면은 천국에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제사 씻어주시고 면죄부 판매. 그래서 교회가 썩었을 때 했던 일이죠. 어떻게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지 어떻게 돈을 주고 죄를 씻는 게 있겠습니까? 감사해서 헌금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은 우리한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물로.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창조한 주님이 믿어지고 우주 만물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아무리 해도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에 지구를 만들고 하성, 토성, 목성, 달도 만들고 별들도 쫙 만들었어요. 그 청년을 데리고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저절로 있는 거야 그냥.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게 진짜 그거 되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만들었어.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형도 사람이 만들어야 있는데 우주 만물, 오늘 오후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설교가. 우주 만물 다 사시사철 돌아가고 제 궤도를 돌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됐겠어?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위대한 조물주, 신중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주 만물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천지 창조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방어진 쪽에 현대예술관에서 한번 아주 놀라운 판화, 옛날 아주 판화를 그 전시회를 한다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가이드 안내가 설명을 쫙
이거는 누가 판화를 한 거고, 요건 최후의 만찬이고, 요건 예수님 십자가 어떤 모습이고 쫙 설명을 해요. 예, 기독교회관에서 너무 설명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설명 다 듣고 나서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믿는데, 안 믿으면서 성경 역사는 아주 그냥 교인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 그냥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이.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을 믿지 않는 4,200만 국민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울산에 아버지 102만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시민들 우리 10만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잘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 잘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